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19년 12월 1일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고 또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려고 애를 쓰는 달이 12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야 더 소중하고 또 아쉬운 마음에 애틋한 달이 12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2019년 한 해가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무리를 잘 하시는 그러한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이 12월의 의미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하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 해의 마지막 달이라고 알고 있는 이 12월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즉 성경 안에서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고 또 새롭기까지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에 드디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창조가 바로 빛이 되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규칙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즉 한 날, 하루라는 단위를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입니다. 아무 규칙도 없던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드디어 창조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규칙들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루라는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날, 즉 하루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 규칙의 내용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즉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 하루라는 개념은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부터, 즉 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이 되어 낮이 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낮까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루의 개념인 해가 뜨는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해가 지는 저녁까지는 그 하루라는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를 포함한 이 모세오경, 즉 토라를 삶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들은 이 하루라는 개념을 일몰, 즉 해가 지는 시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교의식인 샤밧, 즉 안식일을 지키는 건 역시 해가 지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시게 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느라 전국의 거의 모든 상점들이 금요일 오후가 되면 해가 지기 전부터 문을 다 닫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하루라는 단위만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이 되는 다음날 낮까지 그 경계를 두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 날 한 날, 즉 하루하루가 모여지게 되면
달이 되지요. 또 그 매 달들이 모여지게 되면 한 해가 되는 것이고, 이 해들이 계속적으로 모여지게 되면, 이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즉 하나님의 이 하루의 개념이 단순히 한 날, 하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시간대 속에, 역사라는 시간대 속에, 인류가 살아온 이 지구 위에, 우주 위에 이 역사라는 시간대 속에 고스란히 하나님의 그 시간법이 투영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의 개념은요, 저녁부터 시작이 되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성경 속에서 너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 전체, 구약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패턴, 즉 저녁 밤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세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즉 여호수아의 삶 전체가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그래서 시종을 들고 수종드는, 그게 여호수아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오만 서성이었고, 때로는 다정한 아버지였고,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로 그렇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비춰졌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그의 삶에 있어서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죽자마자 이 모세의 죽음과 연이어서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진출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 대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 놀라운 가나안 정복, 하나님 나라의 정복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죽은 저녁과 같은 시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날이 저문 밤의 시간대부터 주님은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지요. 왜 그런 것인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그 역사를 이러한 방식, 동일한 방식으로 성경 속에서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며 지금도 동일하게 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한 패턴의 역사는 신약 시대로 넘어왔어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즉 십자가는 처음부터 부활, 회복, 그리고 그런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죄, 어두움, 절망, 슬픔, 탄식, 그리고 죽음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저녁입니다. 어둠이며 밤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먼저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법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선포와 그로 인한 능력과 은혜가 누려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밤의 시간대, 저녁의 시간대로부터 주님과 함께 출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저하고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자가 누군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바로 그 자, 그 예수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신 주님이라는 말씀을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지요.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놀라운 선포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의 뜻은 심판이 없다라는 뜻이 되며, 이 심판으로 말미암은 사망이 없다, 죽음이 없다, 영멸이 없다 그런 말씀, 한마디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결코 이런 일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절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아니, 저 역시 동일한 질문을 이 시간 주님께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있는지요? 정말 믿으시는지요? 바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을 누리고 있으시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예수를 정말 믿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정말로 맞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 절대 없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죄는 사망으로 연결되고요, 이 사망이 우리에게 덮어씌운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11조를 못하는가? 아니, 11조를 안 하는가? 물론 돈이 아까워서이기도 합니다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나 하는 두려움. 이 돈이 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은 우리들의 이러한 저주받은 죄에 대한 본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마음이 두려워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무서워하여 너희들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돈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근심, 그 두려움, 이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돈에 묶여, 돈의 두려움에 묶여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이 오늘날 한 단어로 추격한다면 물질, 돈이지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돈 버는 일과 주일에 예배되는 일이 겹쳐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지게 되면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주일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 출석률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시험 점수가 내려가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내 자식이 직장을 못 갈까봐, 그래서 망하는 인생이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여전히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바로 그 키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8장 2절 말씀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즉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이유는, 그리고 그 다음이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장악했던 죄와 사망의 법,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너를, 우리를, 즉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계신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어디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신가? 바로 우리들 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이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실제로 건지시고 실제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떨 때 이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감옥에서 사형 집행이 될 날을, 그래서 죽음의 날을 어쩔 수 없이 기다리며 두려움 가운데 눈물 나고 그 모질고 힘든 시간을 실제로 보낸 자가 어느 날 그 모든 혐의가 풀려지게 되고 추록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쓰는 단어가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일제치하 그 죽음과 똑같은 시간, 그 처절한 시간 36년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보낸 뒤에 그리고 경험한 것이 해방입니다. 이런 해방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그 시작, 그 시발점은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즉 우리들 속에 있는 죄로 인한 사망과 몸부림과 그 처절함,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그 속에서 바로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은혜가 출발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로마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 캄캄한 저녁,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어둡고 두려운 이 저녁 같은 시간, 밤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그 다음날 아침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저녁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침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의 법칙, 하루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와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즉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나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이 깜깜한 밤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견뎌냈기 때문에,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인생의 아침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그래서 저녁입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십니다. 아주 처절하게 보게 해주십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주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해방을 맞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캄캄한 밤을 주님과 함께 시작한 자, 통과하는 자, 걷고 있는 자, 경험한 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대 그 아침이 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고백,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하루의 법칙, 날의 법칙, 시간의 법칙,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법칙입니다. 혹시 방송실 제가 부탁드린 영상 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찬송가 96장을 펴시면 그 왼편 위에 이 찬송을 지으신 성함이 이렇게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민로아.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 아내가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를 전하는 이 선교사님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에게 이 예수를 그렇게 전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대답 대신 들려줬던 찬양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반드시 저녁 시간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이 동일시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 영원한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사건을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주님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처절한 인생인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음란,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 죄된 실상을 주님은 철저하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저녁입니다. 그게 하루가 시작되는 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활의 아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선교사님은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오지요. 자식이 죽는 밤, 아내가 죽는 밤, 질병에 걸리는 밤,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미 그 인생의 밤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통과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처럼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고 그리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는 주님이십니다. 가식이 아닙니다. 허세가 아닙니다. 정말 그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해방을 맛봤기 때문에,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요, 내 아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와서 결국 저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내를 품어주시고 그 하늘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 말씀드린 이 12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12월은 2019년도 올해의 마지막 달, 즉 2019년이 저무는 저녁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법으로 볼 때 이 12월은 저무는 한 달이 아니고 마지막 남은 끝자락 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시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12월은 정말 소중한 달이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회와 제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하기를 원하셔서 4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찬양 집회가 이 자리에서 올려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인생의 밤, 어두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밤의 시간대부터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아침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을, 그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의 저녁 시간대를, 여러분의 저무는 이 12월 달을, 여러분의 그 어두움을, 밤의 시간대를 더 이상 원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지를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밤을 보내게 될 때에, 이 저녁의 시간대를 함께 보내게 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으로 말미암은 해방의 시간,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펼쳐지는 시간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십자가에서 나는 주님과 죽고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2019년도에는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고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대 속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